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놓아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고 애굽 국경지대까지 지금 진짜 빠져나온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홍해 바닷가 앞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명으로 비앗 히롯. 2절 보면 14장 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비앗 히롯이라는 그 사방은, 그러니까 옆 좌우에는 뭐가 있냐면 믹돌 또는 망대라는 그런 애굽의 특공대들이 주둔하는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옆에는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행복할 거다. 행복 만땅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지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나중에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죠. 그래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론까지를 한꺼번에 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를 따라서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같이 오네.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계속 빠져나오면서 이 손을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의 손, 또 입의 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갔더라. 근데 여기서 그 밑에 보면 조그만하게 글씨가 있어요. 일이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높은 손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 히브리 원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와 우리 승리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와 너희들 우리 하나님 봤지? 너희들 우리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마치 애굽 백성한테는 무시를 하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승리자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기쁨의 행진을 하는 거죠.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 애굽의 그 기나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이 기쁨에 그들은 승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한테 까불면 너희 죽어. 우리 바로 이런 사람이야. 우리 뒷배경이 바로 여호와야.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손을 들고 샥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가 해변길에 장막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보면 애굽 군대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할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라고 생각은 안 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앞에 딱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들을 생포하러 온 거예요.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일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겠죠. 지도자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생포해가지고 다시 노예 부려먹으려고 200만 명을 노예 부려먹으려고 지금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 너희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또 바로의 군대들, 다시 말하면 애국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이 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기가 죽었고 이제는 여호와 앞에 대적을 못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달달달 떤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놨는데 배추가 숨이 딱 죽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배추가 딱 숨이 안 죽고 딱 이파리들이 다 서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란 거예요. 도저히 애국 군대가 쫓아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쫓아온다는 소문이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대단한 군대를 데리고 오는지 한번 볼래요? 14장 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앗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지요. 바로의 말들, 그러니까 바로의 호위대지요. 호위 군사들, 그 다음에 병거들, 특별 군대, 그 다음에 그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애굽에 군대를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서 300만 명을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잡아가서 노예 만들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안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서 어떻게 된 거죠? 저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절대 못 따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바로가 더 큰 군대를 데리고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사면초가 또한 코너로 이게 몰아간 이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들은 두 손을 들고 애굽 사람을 바라볼 때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앞에 딱 닥친 시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불기둥도 보이고 구름기둥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신다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들은 너무 놀래고 탄식하고 무섭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결론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좌우에는 애굽의 적경지대이기 때문에 특공대들이 주둔하고 있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간에 갇힌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약에 홍해를 건너야 된다면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재주로 300만 명이 탈 배를 만들어요? 그 수십 년도 더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로 몰아가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도 가를 수 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데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실 수 있다. 기적을 낼 수 있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내리는 그런 이적만 봤지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냥 가른다는 거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기적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기는 앞에 기적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 기적을 지금 그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무섭겠어요. 여러분, 우리 혜원이 임신한 거 알죠? 혜원이 선생님 임신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요. 아니 결혼은 제일 먼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애기들이 전부 다 임신이 돼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한 몇 주 전이야. 6주 전인가 7주 전인가 우리 혜원이가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일로 왔어요. 와가지고 저녁 예배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하도 기도를 많이 받아서 와갖고 목사님
울어요. 나를 딱 보고 이렇게 안쓰러우니까 울어. 그래 많이 힘든구나. 그랬더니 많이 힘들고요. 마음이 좌절되고요. 자꾸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요. 위축이 돼요. 이래. 그래서 내가 연아, 하나님은 좋게 하시고 더 은혜 주시고 더 축복하시려고 단번에 코너로 몰았다가 기적을 베푸실 거야.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기에 대해서 기도를 시킨다면 은찬이를 더 복되고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해.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또 나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회개했어요. 그래, 뭘 회개했냐 그랬더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마음의 불안을 느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저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신뢰할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병원에 가서 어떤 그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인공수정 같은 것도 좀 어렵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제 믿고 신뢰하고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이상하게 내가 우리 혜원이만 보잖아요. 그러면 꼭 임신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을 못하죠. 본인이 하기까지는. 그런데 우리 혜원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6주가 됐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다른 코너까지 몰고 가고 우리 혜연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철웅이에게 혜연이에게 이렇게 예쁜 아기 이름은 미리 지어놨어요. 은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찬이를 이렇게 저 뱃속에서 자라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임신 잘하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조금 체험이 덜 되겠죠. 그러나 그 아기를 갖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작정 기도를 몇 번을 하고 울고 불고 금식을 하고 했는데 금식하면 할수록 작정 기도하면 할수록 임신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게 하셔서 예쁜 아기를 잉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다른 길로 가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잖아요. 살아난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듣긴 들어도. 그런데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예수님이 죽어버렸을 때 나중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크신 능력과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일단 안 보이니까 불안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까지 때로는 사람을 몰고 가요.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건너가신 손가락으로 한번 딱 치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 막 기적을 일으켜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와서 훅 불기만 해도 한꺼번에 75억이 만들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모든 것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서라면 그냥 나서질 수 있는 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지막이든 중간이든 처음이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좋은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부활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생각지 못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단번에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막다른 그런 골목으로 몰려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혜원이가 임신한 것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뭘 가다듬었냐? 내가 은혜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은혜 선생님을 놓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또 암에서부터 해방시키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살롱 권사님을 그 불치병에서
해방시키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성도에게 나타난 작은 이적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어려움 뒤에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전부 다 홍해에 전부 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을 떠났어요. 근데 바로에게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운 길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빙빙 돌더니 홍해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은 베푸는데 길은 인도하지 못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도 능력에는 제한이 있나? 아까 말한 것처럼 승종이는 춤은 못 춰도 찬양 인도를 잘하고, 현일이는 찬양 인도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승종이는 말을 잘하지만 춤은 못 추고, 그렇죠? 이렇게 한계가 있고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나 보다. 사람을 앞으로 끌고 인도하는 그거 못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딱 갇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희는 죽었어. 좌우에는 우리 군대가 주둔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내가 가면 200만 명 300만 명 다 생포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군대를, 아까 보죠,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 길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백성이 딱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완전히 그 홍해 속으로, 물이 갈라진 홍해 속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물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다 거기서 수장됐어요. 그러면 애국 군대를 왜 수장시켰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든지, 잘 봐요, 블레셋 땅으로 가든지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그 당시 애굽은 최강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든지 다른 나라하고 얼마든지 합의하에 우리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뭐 능력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노예 중에서 10만 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합의 끝에 분명히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가, 애국 군대가 다시 형성되기까지는 애국에 남아있는 이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라나가지고 강한 군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30년, 4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 걱정 없이 계속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주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근데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보이게 해서. 시작.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긋지긋하게 쫓아올 애국 군대를 딱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오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한순간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애국 군대는 하늘 끝까지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을 잘라버렸어.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 많은 악의 세력이 막 우리에게 달라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싹을 쫙 잘라버리고 우리는 하늘로 뿅 데리고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다른 그런 골목으로 사면초가로 하나님께서 막 나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면초가에 몰려있을 때, 절명에 그렇게 몰려있을 때, 절체절명에 몰려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만 찾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는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옳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실 거고 은혜롭게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그떤 악의 싹을 어느 순간에 쫙 잘라버릴 테니까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203장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03장.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찬양은 마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03장.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우리 하나님 봐라 이런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니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냐 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사실 그 홍해 앞에 바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이제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차례고 하나님의 기적의 솜씨가 나타날 차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지긋지긋한 애굽의 권세, 세상의 권세, 악의 권세가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